샬롬 반갑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소풍을 가는 날인데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참 옷들 예쁘게도 입으셨는데, 소풍은 우리 어릴 때부터 소풍은 늘 기쁜 것 같아요. 설레고. 어제 저녁에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어쨌거나 다들 평안한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소풍이 좀 위로의 시간이 되고 또 친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도 대화를 나누신 적이 없는 분들하고 꼭 한 번씩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오늘 우리 갔다 오는 시간 동안에.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위로의 말 한마디라 이 곡을 우리 선정을 했는 이유가,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가족들한테, 부모 자식 간에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 특히 형제들한테도 조금 미안한 거 있으면 그냥 이해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미안해 이 한마디가 아마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서로가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조금만 더 빨리.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의 말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이 축복합니다. 스리슨 말 한마디, 스리슨 말 한마디, 정오를 씹으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려의 말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심어주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격의 향기입니다.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말 한마디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 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저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이곳 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함 그리고 당신을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쁨으로 예수님 찬양, 기쁨으로 우리 은혜나이 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우리 자연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우리 입을 크게 벌려서 큰 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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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마지막으로 예수님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을 주시고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일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자연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즐기러 갑니다.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핸들을 잡고 운전하시는 운전 기사분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아버지 만끽하고 돌아오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한 심령도 아버지 거저갔다 거저가는 발걸음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굳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쪼개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저희들의 아버지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서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알지 못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 주고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를 통하여서 저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울 수 있는 가까워지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즐거로 고통당한 앉아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호산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위에 기도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를 위로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성령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못자국난 손으로 저희들을 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끌어 주시옵시고 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오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학자의 귀로 듣게 하시고 학자의 마음으로 받아서 아버지여 정말 세계상을 이기고 나가는 호산나 제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호산나 제단을 아버지 하나님 태원자 목사님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 다 구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내장까지 주시고 섬털까지도 아버지 세신바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것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동문 1번입니다. 교동문 1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아멘.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떤 말들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뇌에 관한 연구를 한 다큐멘터리인데요. 참 놀라운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두 명의 그 실험자가 기도를 시작하고 5분이 지나니까 뇌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기억력, 판단력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바뀌면서 뇌가 싹 바뀌어가는 그런 것들을 촬영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신기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내는 것들을 보면서 참 놀랍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증명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에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샬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들이 정말 평안을 빌어주는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인사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또 전도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교인 봄나들이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서청 국립생태원이고요. 아마 그곳에서 돌아오는 일정은 우리 가자마자 식사를 하게 될 거고, 식사 후에 그쪽에서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한 3시 정도쯤이면 아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시간을 제가 아침에 검색을 해보니 1시간 17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버스로 이동하면 한 1시간 반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지지난 주간에 우리 고종대 성도님 그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래서 또 떡을 또 준비하셨어요.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혜원 자매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에 조경희 집사님 하나님께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만 주세요. 마이크 하나만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영원토록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건축 예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한결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떤 말씀을 해야 할까? 다들 또 우리가 또 이제 봄나들이를 정말 소풍을 가게 되었는데
행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눠야겠다. 처음에는 찬양에 관한 말씀을 해야겠다. 자연을 보면서 그렇게 하다가 썼다가 지웠다를 여러 번 하다가 행복에 관한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람 시리즈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위로의 사람이 되자, 오늘은 행복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사실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것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통적인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행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쉽게 이렇게 정의하거나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꼭 집어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 행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크게 나누어 보면 행복은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상대적인 행복입니다. 상대적인 행복.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것들은 절대적인 것과는 조금 비교되는 그런 행복이겠죠. 그래서 상대적인 행복은 내가 많으냐 적으냐,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또는 지위가 높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가진 것에서 느끼는 어떤 행복일 것 같아요. 이것들은 어떤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내가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서 오는 행복감, 이것이 바로 상대적인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상대적 행복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인간의 내면에 보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리 없다 하여도 우리 속에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이 있죠. 하나를 얻으면 둘을 갖고 싶은 것이 어찌 보면 사람의 그런 기본적인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이상하게 둘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내가 빈곤하고 부족하다라고, 때로는 그것이 심해지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라고 또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의 출발은 상대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겨져요. 재미있는 것은 불행뿐만 아니라 행복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를 가진 내가 하나도 못 가진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지극히 상대적인 감정이지요. 문제는 이런 감정은요, 늘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내 행복 지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유에 따라 행복했다가 또 어떤 사람을 보았느냐에 따라 내가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그러니까는 행복했다, 불행했다가 사실 나는 변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행복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옥이 되었다가, 이것이 상대적 행복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이것은 진짜 행복인가? 이렇게 물으면 저의 생각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어느 순간 빈곤해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한 200여 나라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행복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말 불행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좀 아이러니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 그 행복의 기준을 사람들이 이 상대적인 것에서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행복은 그런 의미에서 진짜 행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간에 속고 상황에 속고 있는 것뿐이지요. 놀랍게도요, 가장 나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안타깝고 불행한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입가에 보면, 얼굴에 보면 늘 미소가 넘치고 그 심중에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까요? 그것은 아마 상대적인 행복에 반대되는 개념, 절대적인 행복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절대적인 행복은 환경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뭔가 영원한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가 되었지만 영원한 이 행복과 기쁨은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감정이 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영원한 것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 행복을 가진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칭찬할 수 있는 넉넉한 아량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오히려 사촌이 땅을 사면 잘 되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큰 불행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이 불행이 닥쳐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에서 내가 행복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절대 행복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있다가 상황이 변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대적 행복을 쫓지 마시고요,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되는 절대적인 행복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상대적인 행복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절대적인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길 원한다면 정말 이 절대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보통 영어로는 blessing입니다. blessing. 우리는 복 또는 축복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복, blessing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bleed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bleed가 뭡니까?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피를 흘리는 것과 블레싱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은 뭐냐면 피를 흘리는 옛날의 구약의 제사와 관계가 있어요. 그 제사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기 위한 그런 행위들이 제사예요. 여기에서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뭐다? 성경에서는 행복, 블레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주어는 뭘로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항상 복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무엇이 등장해요? 여호와는. 그래서 이게 블레싱이에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절대적인 행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절대적인 행복을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달음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전도자가 이제 인생을 두루 살펴봤더니 각 사람에게 저마다 각양 다른 것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는 것, 누리는 것, 일하고 땀 흘리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라라고 하는 단어로 돼 있어요. 라. 이게 보았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보았다라고 기록을 했지만 이 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각했다, 깨닫는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사람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보았다 정도가 아니라 깨달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뭐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행복이 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각자에게 필요한 것, 맞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능력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뭐 고작 사람의 능력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 불면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에 그 미즈노 겐즈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데 이분이 정상적으로 잘 살다가 심한 열병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로 너무도 끔찍한 장애를 얻게 되었는데요.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요. 발가락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말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뇌성마비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분 사진을 잠깐 보여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고,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눈을 깜빡거릴 수 있어요. 눈만 깜빡거릴 수 있어요. 의사소통은 뭘로밖에 못해요? 눈을 깜빡거리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던 미즈노 겐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몸과 마음이 하루하루 정말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불행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찾아와서 뭘 주었냐면 성경책을 하나 준 거예요. 성경책 선물로 주었어요. 겐조의 어머니는 그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이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아까 이제 이렇게 작은 받침대를 하나 해준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얼굴만 이렇게 올려놓고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무 받침대 위에 성경책을 펼쳐 놓아 주었는데 겐조는 이제 손가락을 쓸 수가 없어요. 책장을 넘길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한 장을 다 읽고 그가 눈으로 껌뻑껌뻑해요. 다 읽었다. 그럼 엄마가 넘겨줘. 눈을 껌뻑거리면 또 넘겨줘요. 정말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랍게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 겐조가 만나게 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을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평생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슬픔 속에 살았던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글로 써야겠다. 손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글을 쓰겠다. 참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말도 하지 못하니까 녹음을 해서 했으면 좋을 텐데 말도 못하니 녹음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글자가 적혀있는 자음 모음을 손가락으로 막대기로 짚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가 맞으면 눈을 껌뻑거리는 거예요. 이 모음이 맞으면 눈을 껌뻑거려요. 한 글자 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신호를 보내서 그가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시를 썼는데 영감 있는 시 170편을 썼어요. 그 중에 한 편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그분의 시예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지지 않았을 것은.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그의 시예요. 절망 중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무엇인지, 이분은 그 속에 절대적인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죠. 이분의 인생을 봤을 때.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여러분 혹시 느끼는 자녀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은 받은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받은 바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형제자매지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설령 내가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해도 그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뭐 고양이도 키우고 우리 교우들 중에도 있죠. 강아지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나에게 뭘 해줬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강아지가 나가서 사회생활을 합니까? 돈을 벌어다 줍니까? 뭐 그렇다고 가끔 밥을 차려줍니까?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똥 싸고 오줌 싸고. 근데 행복하다고 맨날 안고 다녀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냥 같이 있어요. 그런데도 행복하다고 맨날 그냥 그렇게 하죠. 부모가, 형제가 우리가 같이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요, 강아지보다 못할 수 없잖아요. 그죠? 행복할 수 있어요. 세상에요, 정말 같이 있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 집사님 중에서도 서희정 집사님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잖아요. 가서 뭐 해요? 그냥 말벗대고 위로 전하고 뭐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예, 그것 자체가 행복이니까요. 이것은 육신적인 면도 있지만요,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와 재앙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내 가족이 살고 있고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갈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여러분들과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시인만 하면,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절대적인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은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셨고 귀한 것들을 풍성하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이렇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느끼는 행복이 전부라고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다 같이 둘째 시작, 누림을 통해서. 아멘. 누린다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태조 이성계가 이제 역성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왕궁의 이름을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서 뭐라고 졌어요? 경 어쩌고 저쩌고인데 경복궁이라고 졌어요. 그죠? 경복궁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가보시나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큰 복을 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에게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복궁이라고 하는 궁을 져요. 2000년에 아마 그 뜻이 참 제가 생각하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경복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스리는 동안 큰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2000년도에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이죠.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대구에서 기사가 났는데요. 행인하고 어떤 사람이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흉기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흉기를 썼던 그 임모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에 관한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검거를 했는데 주머니가 너무 두둑한 거예요. 그래서 검거하는 도중에 막 이렇게 경찰들이 하잖아요.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냐면 지폐가 나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5만 원권이 없으니까 10,000원짜리 몇 장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1600장. 1600장이 나왔어요.
경찰들이 소동이 난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디서 훔쳤을까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임 씨라고 하는 분이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이게 30년 전부터 대구, 부산 등을 돌면서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구걸했어요. 구걸하면서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됐어요. 그러니까 통장을 만들 수 있어 없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걸한 돈을 항상 주머니에 넣는 거야. 매일. 그래서 얼마가 쌓였어? 1,600만 원. 그게 4, 5년 전 일인데 지금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늘 맨날 그냥 큰절하고 그래서 하루에 12만 원을 벌 때도 있었대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인가 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정신 멀쩡하고 사지 건강하면 일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누려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매일 나가서 하는 게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감옥 생활하고 있고요. 도대체 이분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그랬을까요? 행복을요 소유에서 찾는 거예요. 소유에서. 내가 소유가 많아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것들을 해도 그것이 행복이 올 것이라고. 근데 이분의 인생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제목감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선물을 왜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요? 누리라고요. 오늘 우리가 서천 생태공원에 갑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모두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릴 때요 한 가지 좀 더 생각이 깊은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해서 끝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누가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누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발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자, 여기 보니까 애굽 땅과 들어가야 할 땅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봐주시는지에 대해서 14절에 기록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아멘. 사실 애굽 땅은요 사막과 같은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막화가 되어 있어서 그 지형 기후상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와야만 했는데 사막이다 보니까 물을 끌어와도 금방 어떻게 돼요? 다 땅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물을 끌어와야 됐는데 거기엔 우기가 있어요. 그곳에는. 그래서 우기가 돼버리면 나일강이 범람해 버려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이렇게 애굽 땅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옛날에는 자연에만 의지했으니 힘들었겠죠.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또 언제 또 범람할까 고생하고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은 애굽과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곳이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복을 누리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가나안 땅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염려하거나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쩔쩔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소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려움대 참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대학 들어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나라는 받고 살아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예쁜 여자와 결혼하면 혹은 멋있는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회사에 다니고 예쁜 여자와 예쁜 남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승진하고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인생 그러다가 훅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젊은 시절 있었잖아요. 내가 조금 더 지나면 행복해질 거라고요? 그 행복 쫓다가 여러분 이 나이 된 거예요. 도대체 언제 행복해집니까? 누려야 되는 거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행복한 조건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옆 사람들이 정말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그 부자 청년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영생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켰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런데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율법을 지키기는 하는데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런 불안함이 그는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해요. 부자였고 모든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데도 이 사람은 누리지는 못해요. 그것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옥조이면서 율법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아가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에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뭐 착한 일하고 이렇게 선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외모로 봤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선한 일, 이 일을 내가 뭘 더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쩍 떠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율법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요. 그 율법에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대인의 율법이 613가지예요. 그거 어떻게 다 지켜요? 그중에 10계명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10계명도 못 지켜요. 600개가 넘는 거를 어떻게 지켜요? 이 사람이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뭘 누려요? 뭘 누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이 땅을 우리에게 보낸 게 아니잖아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계명을 지켰는지를 확인하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다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뭘 실천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자, 이 사람은 뭐에 꽂혀 있을까요? 내 소유를 팔아버리는 것에 온 신경이 꽂히는 거야.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잘못되고 내 거에서 다 날아가고 하늘의 보화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것에 근심이 돼가지고 그냥 돌아가요. 이 사람은 뭘 얻지 못했어요?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그걸 기록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와 평안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스스로 그렇게 다그치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너 왜 그러고 사냐?
너 왜 그러고 사냐? 그렇게 살았으면 영생이라도 얻고 천국 백성이라도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얻지 못하고 너 왜 그렇게 살아? 부자였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얼마나 한심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지적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여러분 모두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세 가지 금이 있대요. 중요한 거. 그 첫 번째는 돈을 상징하는 황금, 그리고요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 그리고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입니다. 예. 어느 날 이 남편이 이 말을 듣고 너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세 가지가 금이 있대. 뭐라고 생각해? 아내가 답장이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네, 예,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문자를 다시 보냈어요. 방금, 쬐끔, 입금. 이렇게 했대요. 자, 누가 봐도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황금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금이 있으면 그걸로 소금을 살 수 있고 황금이 있으면 지금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인간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 참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들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선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 점을 정말 반드시 깨닫고 그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봄나들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것들을 깨닫고 또한 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더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일어나셔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절대적인 행복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는, 그것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